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설교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읽으시면 아멘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인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또한 이렇게 일찍이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새벽 예배로 재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길잡이를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설교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듣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이미 종려주일을 보낸 다음에 고난주간 수요일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간 고난주간을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은 그게 수요일이에요. 지금 우리 말씀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그래서 유월절, 모든 유대인들이 축제하는 그 유월절로서 히브리족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는데 그때 광야로 이주하기 전에, 광야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구워서 먹음으로 그날을 기억하는 명절이죠.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잘 이해를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하고 심지어 모든 가축 중에 처음으로 태어난 짐승들을 다 죽음으로 거두어가시는 무서운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바르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간다 해서 우리 영어로는 그거를 pass over, 지나 넘어간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가 바로 목요일이었는데 그 성찬식이 바로 유월절의 축제를 하는 만찬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만큼 잘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도무지 상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거기 그 가롯 유다 인물에 대해서는 이런 한 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은 다른 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니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죄악이 얼마나 그만큼 중요하고 미워하고 거리를 멀게 두고 반대로 봐야 된다는 것을 다 잘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할지언정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게 좋았겠다.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는데 가롯 유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무슨 이익이 그렇게 탐났길래 이런 정신이 나간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에게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변해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평소에 조용하고 잘 있던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오면 아주 그냥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악한 마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영적이면 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아뢰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까이 하고 충만해야만이 마귀들이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거기에서 그 받은 대가가 은전 한 30코인 그렇게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가치로 계산을 하자면 한 600달러밖에 안 된다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 있는 그 인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목회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등을 쥐고 배반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깝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험담을 한다든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심정, 12명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교회, 우리 EM도 지금 12명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제가 생각하면 그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배반한다 생각하면 그게 아마 동감이 될 것 같아요. 가깝게 따르던 사람이 떡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가까운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만약에 유다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됐다면, 그렇다면 유다의 의지에 자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다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 내에서 오직 해야 할 도리를 했던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단치 않은 거죠. 우리 목사님은 쉽게 믿으시면 쉽게 받아들이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신학교에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주일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만드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당장 이게 입에서 그냥 그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삼촌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어?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미래와 모든 계획은 성경 말씀 외에는 알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은 여기 성경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유명한 신학자 켈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로 인해서 예정론의 노선을 타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그 크레딧을 올리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손상을 입어서 양심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왜곡이 된 우리 양심을
양심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아시지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정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바는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범위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외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예정론을 핑계로 하면서 나는 이 순간에 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했다. 그렇게 그 핑계로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 예정론이 그럴 때는 무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깔뱅이 예정론의 한 줄기의 그 신학을 선포했다면 반대로 그 동시쯤에 야쿠보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포했거든요. 우리가 장로교의 그 노선을 보면은 그 반대편으로 감리교의 노선이 있거든요.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노력을 더 많이 중요시해요. 인간의 노력.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두 줄기가 온전히 보입니다. 한 줄기만 주장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겠죠. 유다가 잘못 선택한 것도 유대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유다가 원했던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치적 노선과 야망, 재물에 대한 탐욕들이 예수님을 파는 그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지쳤을 수도 있어요.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저기서는 계속 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other side,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거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쪽에 한번 끼어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팔면은 거기서 끼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을 아예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전하자, 그런 동의가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에 가서 결국은 돈 몇 푼밖에 받지 못하니 나중에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불쌍하더라고요. 유다가 굉장히 불쌍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 중에서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고 이거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탄이 노릴 틈을 열어놓는 겁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동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죠. 순종을 안 하면 거역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면 배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시킬 때는 아무 설명 없이 제자들에게 시키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다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니. 다 훤히 보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올 테니까 그를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좀 전에 종려주일날 나귀를 좀 쓰다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중에 속한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가룟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됐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권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순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과 배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간단해지죠. It's a simple choice.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선한 길을 언제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 준비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성찬식의 준비는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준비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먹을 때마다 잔을 올려서 들을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을 자주 떠올리는 삶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삶은 사탄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매일같이 순종하는 그 삶이 준비하는 삶이겠죠.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새벽 예배에 부지런히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실 준비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렸고 또 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아르게 성령 충만케 해주셨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수요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좀 더 다시 자세히 들어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